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종말의 날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종말론적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심판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이상한 것이 마지막이 있음을 다 알아요. 살아가는 건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정말 지혜가 뭘까요? 내 마지막이 있다 하는 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준비 없이 살다 보니까 자기의 마지막도 그냥 금방 도둑같이 오는 것과 같이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 삶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한때 종말론자들의 신앙은 주님이 몇 날 몇 시에 어디로 오신다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재산 다 팔아서 그냥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종말론적 삶일까? 이거 다 미혹하는 겁니다. 심심하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지요. 성경은 여러분 그 날에 대해서 알 필요 없다 그랬어요. 성경이 알 필요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잊으세요. 관심 끄세요. 알 필요 없는 거예요. 다만 기억해야 됩니다. 맨날 몇 시에 오는가는 알 필요 없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심판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면 종말론적 삶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종말론자들의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종말론적 삶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와도 내일 와도 한 달 후에 와도 언제나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불 들고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등불 들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몇 날 몇 시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맞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저도 나이가 드니까 꿈결 같은데요. 그냥 나이가 든 다음에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월이 눈 깜빡할 사이 지났다.
내가 이 나이에 올 줄은 몰랐다. 왜 몰랐어요?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 기억하지 않은 것이죠. 몰라서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중세의 수도사들이 늘 기도했던 제목처럼 메멘토 모리,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라. 지혜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또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연초 시작할 때 이때 있음을 기억하지만은 이렇게 벌써 종말인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메멘토 모리, 나의 삶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2020년 마지막 하루를 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둑같이 오는 것, 갑자기 오는 것이 두려운 까닭이 뭘까요? 다 드러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떠나가도록 드러날 일이 있고요. 불에 다 녹아져서 다 드러날 때가 있고요. 모든 일이 드러날 때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만 알고 있으라. 너하고 나하고만 아는 죄다 하는 것 속삭였는데 하늘이 떠나갈 것처럼 큰 소리 나면서 밝혀질 때가 있을 거예요. 꽁꽁 땅 밑에 숨겨둔 것 온통 불로 다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나만이 아는 죄라고 생각되는 것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날이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것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된 것,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한 것 다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에 이 내 가슴 아픈 것 누가 알리여?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가슴 아픈 것, 주님이 알고 계셨구나 하고 드러난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런 상처받았던 것 드러나서 나중에 위로받고 영광의 면류관도 얻게 되는 그런 드러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날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심판의 날이지만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온갖 유혹과 핍박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축복과 환희와 희열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을 기다릴 때 한편으로 두렵죠. 왜냐하면 다 우리 죄인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한편으로는 기쁨이지요. 죄도 있지만 남몰래 주님 앞에 헌신됐던 것, 나만 아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사연과 기도의 제목들, 주님만이 아시는 거 아니죠. 그것이 다 드러날 때 위로받고 축복받을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뭐예요?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또 교회 안에 이렇게 거짓된 예언자들과 선생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들의 모든 잘못 드러날 날이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너희들의 눈물, 너희들의 고통, 상처, 헌신, 축복, 순종 다 드러날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은혜의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이 올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인데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의 심판이, 믿음을 지켜온 사람은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을 준비하는 신앙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드러날 때 한편으로는 다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니 너희들은 이걸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장을 받고 초대교인들이 그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얼마나 주의 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했겠어요. 우리에게 이걸 말씀한 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의 날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뭐 찬송 부르고 말씀해서 맨날 며칠 주님 오신다고 하늘 바라보고 언제 구름이 보이냐 이러고 기다리는 게 그렇게 정말 사모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착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거는 매일매일 일상적 삶을 살되 거룩한 삶을 살고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경건하게 삶으로 준비하라는 것이지, 종말론자들처럼 맨날 몇 시에 어디 가서 준비하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한 행실이 되시고 경건한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등불고 뛰어나가 할렐루야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에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데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라.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평강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지. 두려운 마음으로 덜덜 떨면서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어떻게 흠도 없고 점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꼭 붙들어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과정은 쉽지 않지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너희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해서 염려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무식한 말로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많은 신앙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데 이걸 너희들이 알았으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스러운 사람들에게 이 미혹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집회들도 있고 많은 성경 공부도 있는데요. 삼가하십시오. 잘 믿는 사람일수록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여기에 쫓아다니다가 이단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공부 여기 기가 막힌 해석을 한다, 영예를 한다 라고 쫓아다니십니까? 이 이단들이 선교사라는 이름과 아주 입에 넣었던 것도 빼줄 만큼 그렇게 사랑한다는 모습으로 미혹해서 미사어구와 이와 같은 것으로 미혹해서 우리를 빠뜨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집회를 참석하거나 함부로 성경 공부 다니지 마십시오. 저는 평소에 이 말을 그렇게 했는데도 또 무슨 성경 공부 내가 몰랐던 걸 기가 막히게 해석해 주었다고 쫓아다녀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조심하고 여기에 빠지지 아니해야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런 미혹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 전서를 마치면서 베드로의 이 유언 같은 말씀을 꼭 기억하라 그랬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고 2020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2021년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년을 잘 마무리하면서 새해에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점점점 자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저는 서정주 시인의 서시의 한 대목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정주 시인의 말처럼 주님 나라 가기까지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바람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며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2021년 이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새해에는 축복받고 더 은혜 속에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참 금년 안에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 지으시고 그리고 정말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